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괴로운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살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괴롭힘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하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봐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죠. 한나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한나는 젖될 때까지 아이를 돌보고 이후 아이를 즉시 제사장과 함께 지내게 합니다. 서원한 대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절은 세 부분으로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내 뿔, 내 입 이렇게 나누어서 살피는 것입니다. 먼저 한나의 첫 번째 고백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내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즐겁다. 이러한 고백은 정말 복된 신자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얻는 즐거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과 만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만족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 만족과 즐거움을 맛보았기에 신자로 삽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만족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것도 이 만족과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배와 기도가
만족의 대상이신 여호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뿔이 높아졌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치 목을 들어서 자신의 뿔을 자랑하는 동물을 상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염소 같은 처지였습니다. 당시의 사회와 문화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천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고 사회적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다고 합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입을 연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조롱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말로 상대방의 기세를 꺾는 모습들이 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큰 소리치며 조롱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조롱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한나는 원래 조롱을 당하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적을 조롱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수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원수라고 할 만한 대상은 사실 자신을 격분케 했던 분인나 한 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도가 지금 한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한나만 할 수 있는 경배와 간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경배와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임신이 불가능했던 한나를 보며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당하는 한나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 민족들로부터 고통당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그 원수들은 곧 나의 원수들입니다. 그 원수들은 백성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비웃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비웃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왜 마음이 즐겁고 왜 뿔이 높아지며 왜 입이 크게 열리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여호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존귀를 받고 또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철저히 홀로 계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주도 사람도 천사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 말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위엄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압도하며 구별되는 위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것을 직역하면 당신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2절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당신 외에는 다른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이며 관계적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수록 그분이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시며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죠. 초월해 계신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며 그분과 교제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주적인 해프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나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한나는 지존자께서 자신과 관계를 맺고 계실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전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하고 견고한 피할 바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의 입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 하지 마라. 왜냐하면 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여호와시며 그들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혼잣말도 들으십니다. 모든 행동도 보시죠.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진 행동을 보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분은 생각과 마음을 달아보시고 동기와 목적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 욕망, 교만한 생각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거나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그 하나님께 엎드릴 뿐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역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입니다. 활을 꺾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상대방을 패배케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용사의 능력과 교만이 꺾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패배하여 도망가다 넘어진 자가 띠를 묶습니다. 띠로 허리를 묶어 대장부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곤 합니다. 5절 말씀. 풍부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러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살던 사람이 하루 만에 망해버리기도 하고 가난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풍족한 사람이라고 영원히 풍족하고 줄이던 자라고 영원히 줄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법이 존재한다면 부유한 자들은 한없이 교만해질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5절의 후반부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에서도 한나 자신의 이야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나가 7을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그렇게 풍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많은 이는 쇠약해지는데 이것은 자녀를 잃고 홀로 남는 모습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살다가 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살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죽고 사는 일,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일, 낮아지고 높아지는 일,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의 이면에는 이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계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이십니다.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모르겠죠. 신자들은 이것을 아는데 하지만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러저러하게 해서 높아지고 일을 이루고 건강해져야지 하는데 그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믿음과 경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경건을 책임지고 자신이 잘해서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죄의 덫에 빠져 거름더미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의 손길을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의 역사와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앞에는 원래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높이시고 어떤 자는 낮추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가? 어째서 그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가? 그것은 땅의 기둥들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평평한 땅을 기둥이 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낮추기도 하시고 어떤 이는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저 아무런 뜻도 없이 복불복으로 행하시는 것일까요? 길을 지나가시다가 저 가난한 사람이 눈에 띈다. 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야지. 이러거나 아니면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은 결국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대상은 각각 거룩한 자들과 악인들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과 악인들이 누구인가? 이에 대한 힌트는 10절 초반에 나옵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라는 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이 악인들입니다. 반대로 거룩한 자들은 누굴까요? 이건 역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거룩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백성들인지, 누가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인지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창세전에 그의 백성들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할 바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줄이고 조롱당하며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서 먹고 마시며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난에서 건지시고 낮은 곳에서 높이시며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은 잡아먹히기 전까지 사육당하고 있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위해 자기 자신을 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고 가난하게 하며 낮추십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에서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롱이나 비방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능히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담 때부터 경건한 자손들에게 이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리라. 이것이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그 내용이 더욱 뚜렷해져 갑니다. 그리고 한나의 때에는 어떻게 뚜렷해지는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과 왕의 영광이 연결되어 한나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에서 살았던 한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마지막 구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보면 사무엘서의 시작 부분에서 한나의 기도가 왕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나타낼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의 영광을 높이실 것으로 한나의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11절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이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한나의 기도에서 살폈던 내용들과 관련하여서 활동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부각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찬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살피면 우리가 찬양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부각되며 우리가 찬양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나는 찬양합니다. 만약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고 악인들의 뜻대로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은 완전하지가 않고 우리는 모든 선한 것들에 죄와 독을 섞어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은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 개인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도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합당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한, 권리, 능력,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신 바들에 대해서 비틀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조금이라도 축소하려고 한다면 또 우리의 입맛과 구미에 맞게 그것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주권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처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자들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낮추시는지, 부수시는지 그 내용을 길게 살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라 할 수 있죠. 어떻게 원수와 같은 나를, 비천한 나를, 제 무감각했던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가난하고 열매 없는 나를, 폐잔병이며 거름더미에 파묻힌 것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죄의 결박을 끊고 용서하시며 건져내셨는가?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높이시고 영광을 약속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감사이며 찬양이며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조롱하며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시고 이기시며 짓밟으셔서 흑암 가운데 쳐넣으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한 자를 결국 파멸시키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탄식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뿔을 높이실 왕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그 왕으로 다윗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여호와의 왕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여호와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가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 그분의 뿔을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부활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분의 승천에서, 그분의 재림에서 봅니다. 원수를 짓밟고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왕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십니다. 원통하고 가난하며 헐벗고 줄인 자, 거름더미에 앉은 자, 상하고 죽음을 앞에 둔 자는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를 붙잡고 그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건진받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높이시고 낮추시는 통치, 여호와의 왕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기도를 마음에 잘 간직하여
함께 참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